제 옆에 귀신이 있어요? 귀문관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사주입니다. 어떻게 귀문관살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남양 특집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좀 유쾌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귀문 껴있다고 하는데, 제가 귀신을 본다고 하는데 저 신내림 받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손님분들에게 귀문관살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드리는데, 여름이고 또 요즘 습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귀문관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귀문관살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귀신 귀자에 문자, 관계 관자, 기운 살자예요. 이 관계를 어떤 분들은 빗장이라고도 하시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뜻이 뭐냐면 귀신이 나랑 관계를 만들려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귀문관살은 무당사주와는 달라요. 약간의 TMI고 저한테 사주 보시는 분들에게 가끔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무속인 분들의 사주를 약 5분 정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귀문관살이 없어요. 없는데도 무당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귀문관살과 무당사주는 같은 게 아니다. 이것만 먼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라. 신내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사주에 귀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세력을 켜서 내 사주를 먼저 넣고 이런 구성을 가지시면 귀문이 있습니다. 자유, 축오, 인미, 묘신, 진해가 월주, 일주, 시주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연주는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귀문에서 연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올 때도 가능합니다. 그 해와 그 대운에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인미인데요. 일시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월일에 붙어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묶어드렸잖아요. 이게 인미인지 아니면 미인인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미를 갖고 있는데 인이 없어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이 오면 그럴 때 귀문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내가 내 사주에 귀문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분들이 벌써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보시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귀신 보지 않거든요. 물론 저는 신기한 경험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풀어볼게요. 그러면 귀문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메인 키워드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특함, 예술성, 영감, 직감, 예민, 촉, 감수성, 종교성, 꿈, 천재성, 이런 부분들을 귀문의 메인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문이라는 게 단순히 귀신을 본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감성과 감수성, 이게 이성적인 것보다 이러한 영적이고 신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열려 있으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귀문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종교, 상담, 명상, 창작, 예술 분야에 일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예술에 여러분이 귀문과 문창을 함께 갖고 계시다면 예술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높은 실력과 성공을 갖고 있어요. 막 누구는 그래요. 귀문이 변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변태란 뜻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괴짜? 이런 느낌이에요. 천재성.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한 분야는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 뭐 예를 들어 그냥 행정이나 사무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남들은 잘 시도 안 하는 직업들이나 아니면 몇 자리들만 좀 성공하는 그런 특수한 분야들에서 높은 실력과 성공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직장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꿈과 촉이 좀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야, 너 귀신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귀문이 귀신이다 라고 더 가까이 현대에서도 불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것도 있긴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이 귀문이 일시와 일월이 모두 2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예지력을 좀 꾸세요. 자기가 내일이나 앞으로 있을 일들이 미리미리 꿈에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제가 놀랬던 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건 지금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피해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셨던 곳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귀문이 있다면 꿈을 꾸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촉같이 영감이나 이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민하고 섬세한 어떤 통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읽고 싶지 않지만 남의 생각, 어떤 남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숨은 뜻 또는 남의 기분, 어떤 남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남들보다 빠르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좀 신경과 정서적인 측면이 조금 소모가 남들보다 더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문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쇠약이나 정서적인 불안을 가끔 겪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허해지니까 헛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환각을 보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귀문을 유독 이렇게 귀신을 본다라고도 설명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귀문이나 화계가 동주하면 예를 들어 월주나 시주에 같이 귀문 화계가 있다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좀 약하고 좀 잔병치레 같은 것들이 가끔씩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 이렇게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교, 상담, 명상, 창작, 예술의 직업이나 취미를 가져보세요. 제가 두 분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한테 매해마다 상담을 받으시는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이 시나리오 작가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시주에 예술성인 문창과 귀문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글을 잘 쓰거나 글에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사생대회 때 어떤 선생님이 그 글을 너무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문창과 가봐 아니면 너 글 쓰는 거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자기의 길이 지금의 시나리오 작가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의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종교, 상담, 명상, 창작, 예술 이거 말고 다른 직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관둬라 이러는 건 너무 폭력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사주를 공부할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도반분 같은 반의 어떤 분의 사례예요. 그분은 사실 직업이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취미로 내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명리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학생분들을 상담할 때 지도 편단하실 때 명리를 꼭 같이 보면서 그 아이들을 컨설팅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너무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쪽에 직업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가시다면 취미로 한번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지나친 종교의 의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나친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초를 키거나 어떤 기부를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나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 형편 그 이상의 것들로 너무 자주 빈번하게 내가 많은 돈을 쓰게 된다거나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부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만 내 삶이 괜찮아지고 좋아질 거라고만 믿고 계시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종교에 의지하는 거는 한번 삼가시거나 좀 조심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실 때 본인의 촉과 직관을 믿고 너무 앞선다는 평가가 있어도 그대로 진행해 보세요. 귀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능력에서 조금 더 탁월하고 첫 번째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정답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귀문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고 그 분야에 내가 잘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 속도와 방향을 아직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막상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본질과 조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나를 믿고 내 직관을 믿고 조금 더 차라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더 키워보시는 게 훨씬 더 남들을 설득하고 좋은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꼭 취미를 가지시거나 마음을 위로하고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서적인 측면이나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남들보다 조금 더 소모가 많으세요. 예민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미를 가져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기댈 때나 내가 의지할 때가 없고 나도 해소할 때가 없으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꼭 삶에서 찾아가시는 게 좋고 그게 취미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고 비우는 시간을 수시로 통해서 뭐 이럴 때 종교를 조금 믿으셔도 당연히 그래서 괜찮은 거고 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수련이나 책이나 어떤 공부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서 정서로
회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귀문이 이제 겁나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귀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각을 조금 더 믿으셔도 돼요. 귀문은 오히려 나한테 잘 쓰면 내가 너무너무 멋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네, 지금까지 저는 보시사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